안녕하세요. 네, 제 자라투레 그 말했다 143강 진행하겠습니다. 121강부터 제가 이제 예수의 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그 핵심 사상은 거듭남, 리본이라고 하는 재생, 중생, 이게 사실 예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 재생하고 중생하다, 그리고 리본,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제는 3장에 이제는 그것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어, 니고데모라고 하는 70 넘은 노인이 그 바리새인 무리 중에서 그 지도자급 유대인의 지도자 역할을 할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와서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이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 거는 여기 영어로 써 있습니다. Except a man be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he cannot see, 볼 수가 없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거듭남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럼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는 우리는 의문을 또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직설적으로 묻죠. 아,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은 뭐냐면은 can he enter? 그는 들어가야 되느냐? The second time,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로? Into his mother's womb, 그의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and be born,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born, 태어날 수 있냐? 들어가서 두 번째 들어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서 지금 태어나서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70살 넘었는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모태 속으로, 내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가긴 모태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 모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모태는 모태인데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모태가 아니고, 일반적 여성적 모태가 아니고 영적 모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모태에 들어간, 영적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그 영적 모태 속에서, 그러니까 육적 모태도 물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근데 성령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뭐로 해? 육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적 육체, 영체, 부활체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으로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으로, 육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체, 부활체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이때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람. 자,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영어 문장으로 바람이 임의로 분다. The wind blow. 자,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우리는 바람을 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 바람. 윈드. 풍. 우리말로는 바람 풍 한자로는 풍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요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날개를 뜻하고 가운데 있는 요게 벌레 회자로 뱀이 또아리를 틀면서 올라가고 있는 감고 올라가고 있는 형상을 표현해 준 게 풍자입니다. 원래는 봉자에서 온 건데 그것은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상을 표현한 게 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자는 뱀 혹은 새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하늘로 날아간다.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바람이 이걸 얘기하는 거다. 바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 여러분들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게 생명의 호흡이 이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호흡이 있는데 이 호흡이 여러분의 육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육적인 이 피지컬 바디 안에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는 그 바디가 하나의 층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내적 호흡을 표현해요. 내적 호흡이 있어가지고 내부 호흡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뭐냐면은 태식이라고 하는 태식. 태식은 태아를 품에 품었을 때 그 하는 호흡인데 그 내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바로 풍입니다. 풍. 그래서 풍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이 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 문장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독교 성경 해석하신 분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우리의 내적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 호흡의 메커니즘. 그것을 우리가 그 고대 비전책에서는 지수화풍 네 개의 4대가 있는데 지수화풍이다. 그래서 지수화풍에서 여기 풍의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이 두 개 요게 날개를 뜻하네요.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 날개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요게 바람이란 말이에요. 내적 호흡. 이것을 통해서 내적 호흡을 하는 태식. 아이를 임신한 그 태식 호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요? 요 메커니즘을 돌려야지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영체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활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는 요것이 바로 영체고 부활체가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요것이 뭐예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임의로 불어서 바람이 임의로 부네. 어디서 오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죠. 일반 사람들 모르죠. 왜냐면 내적 호흡이니까. 육체적인 어떤 세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존재가 바로 크라이스트 인 유, 너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호흡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바람으로 들어 올리면은 이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현상계로 이제 드러나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람을 통해서 크라이스트 인유 너의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육화를 해 가지고, 육화라는 건 이건 뭐 영체로 만드는 거죠. 영체로 만들어 가지고 몸 밖으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출산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 존재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여러분이 지금 이 존재로 바뀌는 거니까, 이 존재에서는 죽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것은 인간으로서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한 거예요. 인자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영체로 육화를 해 가지고, 영체 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영혼을 결합을 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예요? 일단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그 사유 체계와 모든 여러분들의 관련된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거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왜 죽어야 되냐면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돼? 죄를 소멸시키면 그 사람 죄는 기독교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요소는, 죄라는 요소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라는 그 실체와 완전히 하나로 얽혀 있는 구조잖아요. 구조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소멸을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소멸해야 죄가 소멸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없어지면은 이 관련된 모든 인과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죽어야지, 그 사람이 죽어야지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야. 간단한 이치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지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무화시킨다는, 없애버려, 무화라는. 네, 무라는 게 없을 무자를 써서 무화해서 무화를 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야. 죄까지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무화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데, 새로운 깨끗하고 청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 죄가 없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이것을 뭐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순결한 존재라죠.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죽고,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는 그리스도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요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교차점, 그 교차점이 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차점. 왜냐하면 이 나라는 어떤 실체가 죄가 있는 나에서 깨끗한 청정한 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은 그 몸을 바꿔야 되잖아요. 영체에서 육체에서, 그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서 영체로 이렇게 바꾸려면은 육체를,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죽는다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그런데 육체를 완전히 떠나는데 완전히 분리되는데 육체와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인간이 그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는 그 시간이 3일 반이라는 3일 반 3.5일이라고 하는 게 3.5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3.5일 안에 새로운 몸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몸은 뭐예요? 그것이 영체 같은 건데 얻지 못하면은 이 영혼은 떠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가 이런 그런 것이 일어나는 세계를 가리켜서 중음계라고 해요. 중음. 예, 중음이라고 해서 중음의 그 우리가 죽은 뒤의 세계 속에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할 때 이 중음의 세계 속에서 이제는 이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새로운 어떤 육체를 찾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윤회 환생이라는 개념을 일단 접어두 버렸기 때문에 뭐냐면 죽음의 세계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죽음의 세계 속에 있어가지고 죽은 뒤의 세계 속에 존재를 하게 된다. 이것을 유대 그 경전에선 수울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단테의 신곡에서는 이것을 연옥의 세계 또는 지옥의 세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중음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영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3.5일 안에 영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하고 재생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중음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네. 중음계. 이 중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중음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큰 틀에서 예수가 얘기한 거는 거듭나서 재생하고 중생하는데 일단은 육체를 떠나가지고 영체로 영혼이 옮겨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옮겨가면은 이 육체를 영혼이 떠나면 이 사람은 죽는 거고 그게 분리가 되는 게 죽는 거니까 그 영혼이 영체로 옮겨가면은 이 영체가 육화가 돼가지고 태어나면은 이 존재로 재생한 거잖아요. 거듭나. 그러면은 그 모태가 되는 거는 뭐예요? 그 영적 모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게 모태를 제공하니까 이 존재가 이 죽어가는 인간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모태 역할을 하는 거죠. 모태 역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모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모 마리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모태 역할을 하고 그럼 모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영체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요소들을 자양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양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바디니까 이 영체도 바디니까 이 바디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몸이 만들어지려면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소들 자양분들을 공급을 하는 거죠. 왜? 모태니까.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지 아이의 몸이 팔다리 머리 뭐 이게 다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태 역할을 하는 죽는 인간이 그러니까 소멸돼 가는 인간이 이 자양분을 공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죽어가는 인간도 변형이 일어나고 왜 변형이 일어나냐면은 죽어가는 인간도 모태 역할을 해야 되는 영체에 대한 모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영체 자양분들은 인간의 육체의 요소들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이 변형을 이것을 전화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화 현상을 있게 되고 일어나고, 이 죽어가는 인간도 변형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변화된 모습을 가리켜서 크리스탈 빈몸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변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변형을 된 인간의 모체가 돼가지고 육화할 때 육화되는, 그러니까 영체 나오는 영체는 우리가 황금 메탈체다라고 그러는, 메탈체로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부활체,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여러분이 죽어서, 그러니까 재생,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체가 이제 결국 부활체가 되는 거니까, 이 부활체가 구성이 될 때 요 몸을 가리켜서 황금 메탈체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적인 개념을 담아가지고 황금 메탈체로 하는 것이고요. 요 모체도 죽어가는 인간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혼이 떠났다고 해서 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을 담고 있는 일종의 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겉옷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옷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요거를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크리스탈 빈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영혼만 마치 옮겨온 거죠. 이 상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좀 비슷해요. 로버트 태권브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애들 동화 또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로버트 태권브이 많이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로버트 태권브이가 어때요? 원래 로버트 태권브이 몸체가 있잖아요. 이것이 크리스탈 빈몸이에요. 빈몸이라 생각하시면 돼. 이게 로봇 태권브이고, 예? 로봇 태권브이야. 태권브이고, 아이고 또 잘못 썼네. 그런데 이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하고 있는 여기서 훈이가 뭐 타고 들어와요? 머리 쪽에 두개골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게 요 두개골이 여기 양쪽으로 열리면서 요 안으로 뭐더라, 일종의 약간 비행체를 타고 훈이가 여기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거 전체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행체를 타고 들어온 이 훈이가 비행체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머리 쪽으로 머리 쪽 비행체로 타고 온 훈이. 그러니까 요 비행체가 바로 황금 메탈체란 얘기죠. 머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비행체가 황금 메탈. 이게 똑같잖아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로봇 태권브이고요. 여기 비행체고요. 요 비행체 안에 훈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로봇 태권브이하고 또 완전히 같은 개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몸도 바뀌는 거야. 이 사람 몸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반 육체적 몸. 하지만은 이 몸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거는 이 결정에 다른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이것을 크리스탈 빈 몸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야.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그 보여주는 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타보르사나의 변형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가 뭐냐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 엿새 후에, 그러니까 6일째라는 얘기죠. 그래, 엿새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 2, 3, 4, 5, 6 이게 다 숫자 이게 또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 앞에 변형이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변형대사. 자,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보면은 after 6 days, 이게 6일 후에 어디로 간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죠. Up into on high mountain. 그래서 그들을 대동하고 올라갔다. 그는 트랜스피규어드라고 돼 있어. 트랜스피규어드. 그러니까 트랜스피규어드, 형체가 변형되었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서 형체를 변형시켜줘.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체가 변형되었다.
피규어드라고 표현. 그렇죠. 그래, 피규어드. 그래서 이게 트랜스폼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트랜스폼. 어떤 형태를 변형시킨다는 거죠. 형태. 트랜스피규어도 트랜스폼. 변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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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양을 변모시킨다. 변모시켰는데 어떻게 변모시키면 그 옷이 광채가 낸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아주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 뭐 빨래를 한다고 그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얗다고 하는 색깔보다도 더 하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눈부시게 하얀 몸으로 하얗게 빛나는 몸으로 이렇게 눈부시게 하얗게 빛나는 몸으로 변형됐다라고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몸이 바로 제가 크리스탈 빈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탈 빈 몸이다라고 하는 크리스탈 빈 몸이 크리스탈 바디라고 하는 이거는 크리스탈라인 바디. 이것을 뭐래? 이것이 부활체죠. 부활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탈 이 몸을 토대로 해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종의 로버트 태권브이와 같은 형상을 얘기한 그 형상이고 이 안에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육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변형을 시켜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탈 빈 몸으로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능히 셀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그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흰옷 입은 사람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됐냐? 어린 양의 피로 희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어린 양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 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 그래서 이 존재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의 육화가 되면 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만들어질 때 이 피와 살이 만드는 이 피와 살의 요소를 이게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것이 자극이 돼 가지고 요것이 이 사람의 몸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가 되는 크리스탈 빈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탈 빈 몸이 돼가지고 몸이 하얗게 빛나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타보로산에서 예수 혼자가 아니고 예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이 표현은 뭐야? 엄청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거듭나는 사람이 중생하여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한다는 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예수를 이렇게 추종하시는 분들, 신앙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흰옷 입은 사람 같이 되지 않는 같이 그 크리스탈 빈몸을 이루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영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존재의 몸을 만드는 역할, 황금 메탈체를 만드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면 이 사람은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크리스탈 빈몸은 순결체인데 순결하지 못한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의 몸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몸이 변하냐.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떠, 그 단상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이러저러 떠들어대는 그 목사 신부들은 단상에서 뭐 잘난 척들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 그 잘난 척하는 건 다 그냥 말일 뿐이고 그냥 그건 말이야. 그거는 실제로 몸이 변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몸이 변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헛소리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예수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변해야 돼. 실제로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을 할 때 그 과정에서 크리스탈 빈몸으로 흰옷 입은 존재들이 되고 눈처럼 하얀 빈몸으로 나오게 되고 그 존재를 통해서 황금 메탈체 그 어린아이로 또 태어나는 거니까 재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몸이 실제로 전화, 변형, 트랜스피규어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증거가 증명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이 증명이 안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재생과 중생의 과정에서 이 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몸의 변화가 있어서 이 사람은 크리스탈 빈몸이 되고 요거는 황금 메탈체가 되고 그리고 몸이 두 개가 되는데 나의 영혼은 교체가 되는데 심장에서 심장 차크라에서 이 몸에서 이 몸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동을 못하는 경우도 아니 지금 이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몸을 떠났지만은 이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야? 죽음의 세계에 갇히는 거지. 이 죽음에 갇히는 거야.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스올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단테 신곡에서 그것을 연옥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지옥의 세계야 사실은. 나중에 이제는 더 공부를 해보겠지만은 이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야. 이 육체를 이걸 얻질 못하면 영체를 얻지 못하면 이해가 되시죠? 따로 그런데 이제는 불교나 이런 데서는 다른 육체를 찾아간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중음에 갇혀 있다가 49일 정도 그러니까 사구제 49일 정도 안에 다른 육체를 찾아서 또 이동한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긴 맞는데 기독교 개념으로는 다른 육체로 들어가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윤회환생이라는 개념을 예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환상과 망상이기 때문에 윤회환생이란 개념도 그러니까 예수가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가르침의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틀린 거니까 어떤 설이 옳고 어떤 설이 옳지 않고 그것은 그 사람의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윤회환생 얘기를 안 하느냐? 그것은 원래 윤회환생이라는 것도 일종의 망상세계거든요. 이 세계 자체가. 그래서 그걸 언급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단지 그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쓰는 완전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완전한 나의 죽음이 있으면 그 망상과 환각이라고 하는 그 윤회 환생의 세계도 혁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회 환생 자체가 애초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 예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 메커니즘만 확실하게 연결고리만 맺어주면은 그런 어떤 윤회 환생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육체를 찾아간다. 육도 윤회한다 이런 개념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맞는 얘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게 이제는 그 단테 신곡의 그 개념에 따르면 중음에 갇히는 현상이 생기게 그것은 이제는 유대에서는 그 수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음의 세계에 갇힌다. 이걸 중음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이 세계 안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못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그 예수가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얘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여기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키잖아요. 부활시킬 때
여기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사로와 나사로의 그 두 그 여동생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는 형제자매지간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하고 상당히 그 특수한 관계였다고 이렇게 보여진다, 그 얘기죠. 성경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자주 등장을 하니까 요 막달라 마리아나 마르다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또는 제자라고 표현되는 그 간혹 보면은 성경에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사로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질 않고 야 예수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등장하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사랑하는 자 제자를 나사로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나왔는데 그 뒤에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야. 그냥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만 나오고 그 뒤에 나사로라는 이름은 안 나와. 그런 거 보면은 나사로가 예수가 사랑하는 자가 곧 나사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가 자기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가서 고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고치러 가지 않았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한 무덤으로, 그러니까 무덤 속에 누운 거죠. 누운 게 이제 사흘이 된 거죠. 그러니까 3.5일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3.5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신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시간이 3.5일인데 요 3.5일 나흘째 되는 날에 그 예수가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는 거죠. 가가지고 나사로를 이제는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고 이제는 나와라, 그렇죠. 이해하시고 거기서 그 나사로 보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그 배로 동요 메인체로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이제 배로 이렇게, 예전에 우리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배로 이렇게 그 감싸잖아요. 싸잖아요. 배로. 우리 한국 습관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보통 3일 동안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치르듯이, 예, 그 이쪽 그저 3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그 육체와 분리되는 기간이 3일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래서도 풀어가지고 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다 몸을 풀어주니까 나사로가 걸어 다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시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거, 죽음과 재생이라는 거 보면 여기서는 지금 나사로가 영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겉으로 보면은 나사로는 육체가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다시 부활했다. 육체가 다시 부활했어. 그러니까 이 영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와 상호 모순된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는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나사로는 다시 육체가 돼서 부활돼 나왔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고 재생한 거죠, 이것도. 그런데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했을 때 예수도 육체가 나오는 거죠. 육체가 나왔죠. 부활. 그래, 육체로 나왔다. 육체로 나왔는데 나오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죽은 그 예수가 맞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 그러니까 저기 맨날 그
자기 예수를 스승을 모셨는데도 자기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옆구리에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쑤셨으니까 옆구리에 구멍이 있는지 손을 직접 넣어보잖아. 그 도마가 그럴 정도로 믿기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그 여기 성경에는 나사로와 나사로 부활 사건이 하나가 있고 예수 부활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도 육체로 부활했고 예수도 부활했고 부활했다가 승천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은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25.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기 전에 뭐라고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마르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시킬 건데 널 믿지 못하느냐 그거를.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때 그 유대인들은 크게 이제는 두 파로 이 부활에 대한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부활은 이 부활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사고가 있는데요. 이 육체 부활은 어디서 온 거냐면 조라스터 교에서 온 겁니다, 사실. 조라스터교. 조라스터 교에서 여기서 짜라수라 이렇게 말했다. 여기 조라스터 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했냐면은 우리가 그 결국 종말 때 조라스터 교에서는 종말 때에 모든 인간 죽은 인간들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종말 때 심판받고 육체 부활한다. 이렇게 육체를 부활할 때 그 육체가 이제는 자기가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육체. 아 그럼 그 육체가 여러분들 그 뭐 살았을 때 가지고 있는 육체가 좋습니까? 왜 그걸로 부활시켜? 노인네면 노인네로 부활시켜 준다는 거야? 이왕이면 다 젊은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지. 활력 있는 안 그래요? 18살, 19살짜리로 다 만들어서 부활시켜 주지. 왜 노인네로 죽으면 노인네를 부활시켜 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육체 부활이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종말 받고 심판을 받고 육체를 부활해서 천국으로 보낸다.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줘. 이게 이제 조라스터계의 그 이론인데 이 이론을 그대로 그 유대교에서도 이것을 가져다가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 교육받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말 때 심판받고 육체를 부활해서 천국으로 그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육체 부활이라는 건 종말 때 일어나는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는 종말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바리새파는 육체 부활을 믿는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는 그 유대인 중에서 이제는 그 권력을 주로 쥔 귀족이라든가 왕족들에 해당해 사두개파라는 거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육체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관점이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마르다는 요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종말 때 바리새파 관점을 그러니까 종말 때 그 육체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자기 아는 내용을 썰을 푼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게 아니고 뭐 종말할 때 뭐 저게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야. 이게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않는데 너가 그걸 믿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걸 물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돌려가지고 엉뚱한 말로 또 퉁쳐버린 거야. 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일이니까. 이게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린다는 얘기야. 믿기지가 않으니까 믿습니다라고는 차마 얘기는 못 하겠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당신이 그냥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내가 믿어요. 근데 부활시킬 줄은 우리 오라버니를 당신이 다시 부활시킬 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윤현중에 이제 깔고 있는 거죠.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러니까 열불 나가지고 어떠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자 그냥. 뭐 니하고 얘기해봐야 뭐 답이 나오겠냐. 무덤으로 가자 해서 가가지고 이제 저기 한 거예요. 가니까 그냥 울고불고 그냥 막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질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시켜 준 거죠. 측은하게 여기면서 아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내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나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이렇게 나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가 않으니까 참 답답하다. 예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가 이제는 한 얘기 중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는 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활하는 그러니까 부활 재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또 그런 생명 그러니까 죽음이 아닌 생명의 존재가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이 믿음이라는 걸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죽어도 살아라는 얘기죠.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 그런데 살렸잖아. 그러니까 죽어도 살았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날 수 있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도 그러니까 만약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면은 이렇게 옮겨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아. 여태껏 내가 한 말하고 같은 말이죠. 똑같은 얘기죠. 제가 한 말이 이 얘기잖아.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이거 하시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예수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를 더 했잖아.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예수가 한 얘기는 죽어도 산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죽어도 산다. 그거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야.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이게 오히려 쉬운 일이야. 그렇죠. 이건 금방 알 수 있잖아. 살아서 내가 열심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내면은 죽지 않아. 그게 재생해요. 그거는 여태까지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니까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죽어도 산다.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죽어도 삽니까? 죽어도 삽니까?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죽어도 산다네. 그래 죽어도. 그래 죽어도 어떻게 삽니까?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이제는 이게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거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그게 도대체 뭔 얘기요? 그게 도대체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이 아리송한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지? 그런 얘기죠, 이제. 자, 죽어도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죽어도 삽니다. 살데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죽어도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죽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 죽은 뒤에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그 뭐예요? 3.5일 3.5일 안에 3.5일 안에 여러분들이 이 몸을 떠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아직 의식은 살아있어. 여기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그 메커니즘이 가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3.5일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리스도 육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육화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 참여를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참여를 못하면은 죽음에 갇힌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얘기는 죽어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죽어서도, 예? 여러분이 지금 죽었는데 정신 바짝 차리면은, 여기선 제가 지금 3.5일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이제는 공부를 해보면 49일 안에 49일 안에 이 세계를 그리스도 육화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안에 체크가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액션 응답을 주면은 여러분이 이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3.5일 안에 딱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빨라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는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믿기지 않는 얘기죠. 이거를 담고 있는, 이 이치를 담고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자, 죽어서 사는 방법,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이 살아있을 때는 여기 가슴 착가락까지 여러분들이 이 감춰진 그리스도를 올려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게 가슴에 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죽어서 이렇게 몸을 얻어서 부활 재생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살아서 여러분이 믿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육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죽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이야, 이 과정이. 왜? 죽으면은 여러분의 이 운행 과정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의식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굉장히 쉽게 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타면 돼. 그 흐름을 잘 타면 되는데,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죽으면은 오히려 빠르다. 왜?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죽기 전에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죽은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절차대로 쭉 가면은 쉽게 몸을 부활 재생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치를 밝혀서 세상에 알리신 분이 바로 바드마 삼바바라고 해서 바드마 삼바바라고 연화생 대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연화생 대사 바드마 삼바바는 티베트 밀교의 거의 닉마파라고 하는 첫 그 밀교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상에 남기신 책이 바로 바로도 테톨이라고 하는 책인데, 바로도 테톨, 이것이 번역이 되길 티베트 사자에 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책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뒤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것을 그 죽음의 세계가 전개되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활 재생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해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티베트 사자에서 바르도 테토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런 것까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놀라운 사실 사람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성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죽은 뒤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티베트 사자서 같은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못 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